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죄의 시작을 보여줘요. 어떻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인의 살인 사건은 그 죄가 얼마나 급속히 세상에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침내 그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후의 보루,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태어났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본래 창조 질서는 일부일처제예요. 이것은 일부일처제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적인 문란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사장에 나온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곧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아담과 셋의 자녀들이에요. 곧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타락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이고 그리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여자들을 원하는 대로 취했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들의 아름답다, 그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름답다는 그 원어로 토부라고 얘기해요. 토부는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예요.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부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에서 선악이라고 얘기할 때 그 선을 토부라고 얘기해요. 선하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토부는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짓고 타락하여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자신이 좋고 아름다우면 곧 토부하면 무엇이든 선한 거예요. 곧 토부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좋으면 토부하면 그것이 토부, 선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과 악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인 거예요. 육신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기까지 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동일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좋아요. 그러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결혼, 행음, 동성애가 죄라고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선택하는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라는 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120년이라는 말은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앞선 본문에서 인간의 수명이 900살이었어요. 거의 평균. 그런데 120살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가 육신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왜 죽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던 그 말이 그대로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신을 발견해래요. 참된 내가 되래요. 너는 신이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이고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라는 종교 다원주의가 교회에서도 나오고 동성애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말이에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런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지만 더욱 목이 마르고 갈급한 것. 이것이 현실이에요. 오늘날 현실이에요. 이 세상은 약한 자는 강한 자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양육 강식의 살벌한 사회가 되었어요. 왜 그래요? 모두 내가 왕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모두 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동성애, 종교 다원주의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나 달라고 하면 그때 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의 본질은 누가 왕이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육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것,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동일한 죄인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의 문제는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담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과 하하가 간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의 그 동사는 딘인데요. 통치하다, 책망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귐을 가지면서 동시에 통치하시고 책망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게 둘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와 자유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하나님의 무간섭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유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실한 잃어버린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합당하지 못한 일, 죄악들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유기했을까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악을, 합당하지 못한 악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같이 이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요. 그들은 알아요. 육신대로 사는 삶의 끝이 사형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삶이 사형이라는 것을 그 양심이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양심의 힘보다 죄의 힘, 육신의 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하는 그 죄의 일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름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 성 중독, 술 중독, 모든 중독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왜 저걸 멈추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의지를 앞서는 게 이 중독의 힘이에요. 중독의 정의는 내 의지대로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바로 중독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게 바로 중독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죄의 중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죄를 끊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두면 그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데 내버려두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것이 무엇보다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 힘든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잘 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잘 되는 거, 죄를 짓고 있는데 잘 되는 거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 저주라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간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축복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징계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래요. 사생자래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내버려 두신 유기의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그 징계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흙이 생명이 되었어요. 반대로 그 성령이 떠나면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저 흙이라는 거예요. 에녹의 사건을 다루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죽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산다. 하지만 육신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줄어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아무 소망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라는 건 두려워야 될 일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라면 반대로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결과예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불행하지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래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은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영뿐만 아니라 너희 죽을 육까지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즉시 우리의 영은 즉시 살아났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전히 육신의 죽음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죽을 육신까지도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 죽을 몸까지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과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이루어졌듯이 구원의 과정도 생명의 과정도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육체를 죽이면 산대요.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죄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아오시지 않으세요. 회개가 유일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최근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이 들었어요. 왜 힘이 들까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가 우상이 되었더라고요. 저의 우상이 되었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에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그리고 동시에 열등감이 종이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잘 나가는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요. 그리고 가끔 사람들의 그 칭찬을 들으면서 우쭐해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네요. 하나님, 이 마음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이 죄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그때는 된 것 같은데 또 다시 올라오고 또 다시 올라오고 이게 죄가 얼마나 이게 지독하고 무섭다라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실체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히 나의 이 내면의 죄를 드러낸다는 건 수치예요. 힘들죠. 그런데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어떤 부족한 모습도 수치도 만약에 내 죄를 고칠 수 있다면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다 오픈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죄가 고쳐지면 좋겠어요. 솔직히 마음으로는 싫은데 육시로는 싫은데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저녁 어떤 집사님 부부와의 나눔에서 이 들키고 싶지 않았던 속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렇게 자유가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픈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 죄를 정죄하면서도 정작 그 죄를 오픈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 죄를 고백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실망할걸? 다시는 존경하지도 않을 거야. 좋아하지도 않을 거야. 너를 아마 비난할 거야. 그리고 마침내 너는 매장이 될 수도 있어.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런 메시지예요. 거짓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죄를 해요.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계속해서 그 죄를 붙잡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죄의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내 자신이 계속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죠. 결코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을 나에게 다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그 죄의 짐을 다 대신 져줄게. 그리고 너는 평안을 누려. 너는 자유를 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문드러지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한 회개예요. 엄청난 섬김과 헌금과 봉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섬김, 봉사, 헌신은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은 썩을 대로 썩은 시체가 있는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빛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회개예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육신의 기준으로 사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왕이 되어 육신대로 살면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영생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그 결과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그게 4장과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대로 산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 낳은 자녀들, 세상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그 자녀들이 네피림이에요. 그런데 네피림은 타락한 자예요. 타락한 자. 거인이고 용사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인이에요. 용사예요. 명성이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네피림을 낳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결과가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자녀인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네피림은 바로 내가 육신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피림을 좋아해요. 사실은 우리 네피림을 좋아해요. 거인, 세상에서의 그 거인, 용사, 명성 있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성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실 바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부와 명성, 그 네피림은 꺾여진 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곧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용사가 되지 않아도 명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와 명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의 부와 명성이 있는 것,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어서 5절, 7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5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선의 근원이에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없는 이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악의 최고의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도무지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형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타락하여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 결국 세상의 심판으로 직결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동일한 문제였어요. 믿는 자들의 타락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보루였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의 일부가 썩으면 그 일부만 도려내면 돼요. 그런데 사과 전체가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과가 썩지 않도록 우리를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마지막 보루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우리를 두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 그 받은 복을 나의 육적 정욕만을 위해 사용했어요. 그러자 세상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함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빛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어둠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한 소금이 되어 부패한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세상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신 거예요. 결국 내가 저부터 우리 교회가 육신이 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산 것,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똑같이 싸우고 미워하고 보복한다면 그러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래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망하지 않고 용서하겠대. 그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이 왜 그래요? 왜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까지 육신이 되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한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기 때문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엄청난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살림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현천 사모와 친분이 있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이분은 아들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셨어요. 아들은 남편의 동생 집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혼 후에 가정이 있는 남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있는 남자와 산다는 게 행복할까요? 오히려 심적으로 더 심한 고통, 우울증으로
결국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다고 해요. 결국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7층에서 뛰어내렸으면. 살아났어도 얼마나 그 후유증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 후에 교회 다니는 남성분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됩니다. 결혼까지 약속하고 그 남성 분을 쫓아서 교회에 왔는데, 그런데 결국 그 남성분과도 잘 되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성도님은 이 교회에서 계속 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게 되자 과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살을 시도했을 정도로 우울하고 암울했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었던 내면이 생명으로 살아나자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무능력하고 책임감 없는 남편과는 재결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시 합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고생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 성도님은 최근에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재결합하는 결정을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결정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용서하고 살리는 게 선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으로 보면 죽기보다 싫지만 말씀의 기준을 따르기로 하신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남편 성도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셔요.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아들이 살아나고 남편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도님을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처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도님은 어떻게 육신이 되지 않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이 성도님을 보면 정말 이분은 말씀을 사모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새벽기도, 큐티, 이것은 물론이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겹게 들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남편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 이래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 자기 남편을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을 보면 정말이지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리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생명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할 지금 여력이 없어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산다라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육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일상을 그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작은 일상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거대한 비전도 꿈도 우리는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나 나 때문에 가족들이 죽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육신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런 주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삶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행복과 생명은 내가 왕이 되어 선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생명과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 타락한 세상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바로 심판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 가족이 살고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나 육신이 되면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이 세상도 함께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를 살려내요. 그리고 그 영이 역사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자를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거지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살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